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백성을 위한 기쁜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시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놀라운 기쁨을 선물해 줍니다. 근데 그 기쁨이 누구에게까지만 미치는지 생각해 보게 되죠. 저는 2009년도에 제 인생의 암흑기를 경험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인데 그때 7월 4일 날 첫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기뻤나 몰라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기쁨이 다 있나 할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아마 손주를 보신 분들만 아실 것 같은 기쁨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그 기쁨은 저와 제 가족들에게 선물해 준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온 인류를 향한 기쁨은 아니었죠. 근데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 만민을 위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태어나신 그 모습이 너무 겸손하고 또 조용하세요.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시면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동방은 어딜까? 학자들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바벨론, 메소포타미아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페르시아, 파르디아에서 왔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찾아온 것은 먼저 예루살렘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왕이 태어날 장소라면 큰 도성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2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이 깜짝 놀랍니다. 3절에 보시면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유대 왕은 헤롯 자신인데 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니 지금 큰일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묻습니다. 4절에 보시면 왕이 모든 대상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 당시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 구약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답을 해줍니다. 5절 6절의 말씀이죠.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가 산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의 말씀인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런데 이 이야기를 했던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거라고 말했던 이 서기관들, 성경 박사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또 헤로드 왕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립니다.
11절에 보시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참 역설적이죠.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유대인들은 가서 경배하지 않아요. 근데 먼 나라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경배하려면 경배해야 되는 대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태어났지만 아기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알아야지, 또 우리가 누구인가를 만났을 때 그분이 누군가를 알아야만이 우리는 경탄하게 된다. 우와! 경탄할 때 우린 경배하게 됩니다. 지금 시대는 경탄을 잃어버렸어요. 경탄을 잃어버린 까닭에 경배가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에도 성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탄절 25일 날이 그냥 공휴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동방 박사들처럼 영적인 시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아는 시력이 회복돼야만이 경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죄 때문에, 마귀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시력이 훼손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지 못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격도 없고 겸손한 경배가 없는 거죠. 여기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뭐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사실은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태의 지혜죠. 첫째, 예수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2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근데 유대인의 왕이 그냥 왕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신 거죠. 왕이 태어나는 것을 별을 보고 안 거죠. 나중에 그들이 별의 인도를 받는데 9절에 보시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별의 인도를 받죠. 마태는 두 왕을 소개하죠. 하나는 헤로드 왕이죠. 또 하나는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이죠? 사랑의 왕이십니다. 헤로드 왕은 자기 백성을 죽입니다.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2살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학살합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희생하시잖아요. 왕인데 자기를 희생하시는 왕입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에서 구원할 자는 반드시 죄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악인은 악인을 구할 수 없어요. 죄인은 죄인을 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죄가 없는 사람만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까닭에 죄 없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제 6주간 동안 1월 달에 사도신경, 기독교 에센스를 강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거의 날마다 암송했던 사도신경을 제가 이번에 다시 공부하면서
제가 너무 놀래고 있습니다. 이 신경, 사도신경, 사도신조, 야,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인데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암송하다 보니까 그 의미를 모르는구나. 한 신학자가 사도신경을 얘기하면서 신경은 무엇이냐면 신경은 믿음의 풍경이다. 믿음의 풍경. 우리가 자연의 풍경을 보는 것처럼 믿음의 세계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것이 신경인데 이렇게 압축된 코드로 담겨 있지만 이것은 지난 2000년 동안 온 교회가 함께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암송한 그 놀라운 그 속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눈을 열어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공부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조지 허버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지고 유리창을 볼 수도 있고 유리창을 통해서 저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도 있다. 우리의 눈이 열리면 유리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을, 온 우주를, 온 하나님의 놀라운 스토리를, 놀라운 믿음의 광경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탄의 이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전 우주를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유리창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리창 너머에 있는 C.S. 루이스 말처럼 기독교가 중요한 까닭은 기독교를 통해서 놀라운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데 우리 때문에 죄를 입으신 거죠. 고린도전 2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께서 죄가 되셨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될까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면 피를 흘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는 반드시 피를 통해서 속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몸을 입으셔야 돼요. 구약에는 짐승의 피가 죄를 덮었죠. 근데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죠. 곧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 피만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도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엄청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또한 성기로우신 왕이시죠. 세상 왕들은 세도를 부립니다. 권력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학대하고 죽입니다. 예수님 성기로우신 왕이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로 맨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런 왕이 없습니다. 이런 종교가 없습니다. 스카펙이 세상에 많은 종교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에게 그의 생애를 드립니다. 스카펙이 한 얘기가 내가 많은 종교를 연구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는 왕이 자기 백성을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왕은 그런 마하나님은 없다.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분이시죠. 왕이신데 다스리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오면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이게 성경에서 다스린다는 것은 그냥 세도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다스린다는 것은 돌보는 거예요. 잘 돌보는 거예요. 근데 잘 돌보고 잘 경영하려면 지혜와 지식이 필요해요.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하나님께 구한 게 뭐죠? 지혜와 지식이죠.
역대 1장 10절을 보게 되면 주님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그런 지혜와 지식을 얻었죠. 근데 자신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백성을 다스렸지만 자신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는 거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에게 넘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는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과 함께 거룩이란 성품을 겸비한 분이시죠. 골로새 1장 3절을 보게 되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름다운 성품을 겸비한 지혜와 지식.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다스리고 누군가를 돌보고 경영하려면 정말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원을 가꾸는 것도 그냥 가꿀 수 없습니다.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도 그냥 지휘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악기를 알고 언제 어떤 악기가 연주할 것인가를 알고 지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이 충만할 뿐 아니라 그를 믿는 자에게 또 구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지금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누군가를 얘기하는 거죠. 4절을 보시면 왕이 모든 대상들과 백성의 생각들이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부르니, 이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 말로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 따라서 해보세요. 메시아.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구세주.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세 종류였는데 왕이 기름 부음 받죠.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죠. 사울이.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한 분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죠. 우리를 다스리시죠.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해 주시는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제사장이십니다. 근데 제사장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때 반드시 피를 가지고 갔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모든 죄를 대속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는 거룩한 옷을 입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거룩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옷을 벗으시고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친히 피를 흘리신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대제사장은 옛날에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놀라운 은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의 죄는 도말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짐승의 피는 죄를 덮었지만 예수님의 피는 죄를 완전히 도말해서 우리 죄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아예 없애버리고 우리의 죄의 기록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입니다. 피라고 다 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온전히 대속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죠.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죠. 자기 목숨을 요한복음 10장 11절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성경은 인간을 양으로 비유해요. 짐승 가운데 인간을 가장 닮은 짐승이 양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양은 자존하지 못해요. 길을 잃으면 길을 다시 찾아 돌아올 수가 없어요. 양의 특징은 양은 한 번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해요. 양이 털이 많으면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스스로 깎지 못해요. 양은 푸른 초장이 어딘지 몰라요. 쉴 만한 물가도 몰라요. 반드시 목자가 이끄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양은 자존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공급하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은 스스로 자존하지 못하고 우리가 똑똑하고 길을 아는 것 같지만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람은 시작은 하지만 끝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을 알죠. 그래서 목적을 향해 가는 거예요. 시작은 했지만 끝을 모르는 사람은 방황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가끔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제 지도자가 필요 없다. 또 어떤 교회는 뭐 목사가 필요하냐. 우리끼리 하자.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해보세요.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 어떤 인물이 태어났냐? 모세, 아브라함 링컨, 또는 히틀러, 스탈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인도받기론 하고 또 반드시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하고 또 인도하는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지도자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한번 절실하게 경험한 적이 있어요. 물론 늘 알고 있었지만 한번 제가 이제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안 계셔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기 위해서 제가 7인 목사가 돼서 가서 이제 그 청빙 위원들을 회의를 하고 이렇게 제가 이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잘 따라왔어요. 그때 나이가 이제 30대 후반? 그런데 잘 따라오시더라고요. 그 청비위원들 가운데 이렇게 교회 어른도 계시고 그런데. 근데 제가 놀라운 걸 경험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잘 따라오다가 제가 회의하는 중에 갑자기 화장실 좀 가고 싶어서 제가 잠시만 화장실 다녀오겠다고 화장실 다녀와서 보니까 자기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잠시 제가 자리를 비웠다고 싸우는 모습 보면서 반드시 인도자가 필요하고 또 지도자가 필요하고 또 목회자가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에도 회사에도 방향을 정해주고 이끌어가는 목자가 필요한데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사자와 곰과 늑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잘 만나거나 또는 정말 좋은 안내자를 만나면 축복을 받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복을 받았죠. 왜냐하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양의 운명은 스스로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목자를 잘 만나면 양이 행복한 거고요. 목자를 잘못 만나면 불행한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 요즘 이제 가끔 인터넷 보면은 말레이시아 축구팀이 선방을 해요. 누구 때문에? 혹시 아세요? 김판곤 감독이라고? 잘 몰랐는데 그분이 가서 감독하면서 말레이시아가 계속 이기는 거예요. 똑같은 선수인데 베트남 요즘 어떻습니까?
박형서 감독이 떠나니까 약간 슬프잖아요. 똑같은 선수인데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사탄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정말 복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작은 고을에 작은 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이걸 강조해요. 마태복음 2장 6절을 보게 되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작지만 작지 않다. 미가서 5장 1절 다시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베들레헴 태어난 작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참 겸손하시죠. 첫째, 예수님은 작은 고을에 태어나 위대한 왕이십니다. 예수님 마국간에 태어나셨는데 눈을 열어보니까 대단한 분인 거예요. 예수 믿고 놀란 거 뭐냐면 저 예수 믿고 예수님 누구인지 몰랐어요. 근데 점점 알고 놀란 거죠. 네, 예수 충격이란 책이 있어요. 피터 크리프트라는 분의 책인데 그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면 충격이다, 충격. 보세요.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예수님의 근본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 전에서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이거 배워야 되죠. 씨앗의 원리를.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미랄에 비유하셨는데요. 여러분, 작은 씨앗 속에는 무한한 미래가 담겨 있죠. 겨자씨가 천국을 비유하잖아요. 작은 씨앗 속에 무한한 잠재력이 담겨 있습니다. 하늘의 씨앗 속에 수많은 열매가 담겨 있습니다. 하늘의 씨앗 속에 거대한 나무가 담겨 있습니다. 하늘의 씨앗 속에 거대한 숲이 담겨 있습니다. 전 씨앗을 묵상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어느 날 수박을 묵상하다가 이 수박 한 통 속에 수박 씨앗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수박 씨앗 심었더니 상상으로 큰 수박들이 또 나오고요. 또 그 수박 안에 또 수박 씨앗들이 있고요. 와, 저만 놀라는 것 같은데요. 씨앗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 13장 19절에 오면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걷다 심은 작은 겨자씨 안을 같으니 자란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작은 겨자씨인데요. 새들이 깃드는 거죠.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요한 10장 6절을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아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겨오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속에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충성된 사람을 귀히 여깁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린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정말 귀한 거거든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실 때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세 번째, 예수님은 작은 자들을 선택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보면요, 작은 자들이에요. 제가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선택해서 사도로 세운 사람들 가운데 신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그 당시 지사장도 아니에요. 세리들, 어부들, 열심당원, 여인들 가운데도 보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죠. 창녀, 이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데 왜냐하면 그들 속에 위대한 잠재력을 보신 거죠.
이게 기독교 신앙의 굉장한 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엄청난 잠재력을 담아두시고 그 잠재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사탄은 모든 잠재력을 소멸시켜요. 그러니까 마귀를 따라가게 되면 마귀의 유혹과 쾌락과 거기 따라가게 되면 인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이 다 소멸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요셉이 종으로 끌려갔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는데 아니 그 요셉이 잠재력이 담장을 너무 뻗어가가지고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요셉이 모세가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 잠재력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님 사람들을 아무도 함부로 폄하해서는 안 되죠. 그 안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영향력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잖아요. 미가 소장 4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이음을 유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의 끝까지 미치리라. 이 영향력이라는 게 참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어요. 전 세계로 나가지 않으셨는데요. 제자들에게는 놀라운 능력을 부여하시고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8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죠. 전 예수님이 참 겸손하시다는 걸 거듭 생각하는 게 예수님 자신은 그냥 갈릴리 지역에서 그냥 사역하셨습니다. 그럼 제자들에게도 너는 그냥 갈릴리에서 살아라 그러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천하의 땅끝에 사도 바울은 로마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예수님의 영향력과 예수님이 키운 제자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 영향력이라고 생각이 되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임하신 겸손한 왕이세요. 마귀는 자꾸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 구유에 십자가에 그리고 음부까지 내려가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 낮은 데에 하나님이 보화를 감추는 걸 알아야 돼요. 동방 박사들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박사들이고 현인들인데요.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경배한다는 것은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엎드리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교만한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요. 네, 스스로가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경외하지 않거든요. 스스로가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동방 박사들은 멀리서 와서 엎드려 경배하잖아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시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엎드려 보았어요.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경배한 게 아니에요. 물론 마리아도 소중한 여인이에요. 마리아가 한 일을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죠. 사도신경에도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그만큼 마리아는 소중한 역할을 한 여인이에요. 그렇지만 경배의 대상은 아니었던 거죠. 아기께 경배하는 거죠. 법의 아버지라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왜 교만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날 수 없냐면 겸손해야만이 엎드려 경배할 수 있기 때문에, 엎드려 경배해야만이 악의 예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시편 90편 6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동반 목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준비했죠. 마태복음 11절에 보면은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락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은 왕에게 드린 예물이에요. 유향은 제사장에게 드린 예물입니다. 몰락은 죽은 자를 위해 드린 예물인데, 예수님께서 왕이시지만 제사장이시지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우리가 성탄의 예물을 드리지만 우리가 드린 진정한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예물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경배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1절을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가장 낮은 곳에 보배를 감추어 두셨습니다. 멋진 삶은 멋진 곳에 있지 않습니다. 목회서신 제목이죠. 이번에 멋진 삶은 멋진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멋진 곳에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마국간의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멋지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는 멋지지 않아요? 흉악한 십자가고, 그리고 로마 황제 가운데 어떤 사람은 십자가란 말도 하지 못하겠어요. 그만큼 무서운 형벌을 받는 곳이에요. 아름답지 않은 곳이죠. 젊은 사람들은 늘 멋진 것을 생각하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알렉시스 오헤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엔 멋진 일을 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 멋진 일은 대지 우리 속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 숨겨진 멋진 삶을 발견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탕자가 대지 우리에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탕자 우리에서 우리 아버지 집의 품꾼도 풍요로운데, 그 깨달음이죠. 네. 하나님의 쓰신 인물들을 보면 처음에 멋진 곳에 출발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머무른 곳, 아둘람 군, 유대 광야. 요셉이 머무는 곳, 구덩이, 종살이, 감옥.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곳, 로마 감옥.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은 멋진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돌아가신 그 자리는 결코 멋지지 않습니다. 채찍 맞았고 가시멜로가 쓰셨어요. 근데 그래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우편이라는 것은 굉장히 친근한 자리예요. 또 하나는 굉장한 권세를 부여하는 것이죠. 멋지지 않은 곳에서 예수님은 멋지게 사셨어요.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멋진 곳이 아닌 곳에서 사랑하신 주님은 우리를 멋지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멋지게 만들었냐면,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우리는 창기와 같은데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아와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 딸과 같은 양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멋지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의 신부로,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로 영광스럽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멋지게 만드시기 위해서 멋지지 않은 걸 태어나셨고 멋지지 않은 모습으로 십자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수많은 헌신자들이 또 이미 목회자들 가운데 정말 작은 도시에서 소외된 곳에서 또 한국의 농촌 고촌에서 목회하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화려하지 않아요. 멋지지 않은데 거기서 예수님을 증거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멋지게 만드는 거죠.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축복이에요.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멋지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이 땅을 떠나 천국에 들어가면 영광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소식은 놀라운 것입니다. 온 인류에 미치는 성탄의 소식이 되었고, 이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야기와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제 우리 민족에게도 이렇게 와서 이제는 우리 민족이 예수 믿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선교 사람들을 파송하고 이제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작은 것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또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멋지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그게요, 지나고 보면 축복이 돼요. 이번에 제가 목회서신을 썼는데 제가 처음 와서 일했던 것이 주유소에서 일했거든요. 주유소에서 펌프 이렇게 하는 일을 했는데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또 군대 가서 취사당해서 일 시작했는데 저는 굉장한 멋진 삶을 생각했어요. 군대 가서 군종사병하고 아니면 군목이 되기를 원했는데 군목 시험은 떨어지고 그리고 군종사병으로도 안 되고 취사병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뎅을 별로 안 좋아해요. 오뎅 자를 때마다 냄새가 나더라고요. 네. 근데 놀라워요. 거기서 생명의 양식을 준비하는 목회자로 준비가 된 거거든요. 거기서 섬기는 걸 배운 거예요. 요리하는 걸 배운 거죠. 주유소에서 성령의 기름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잖아요. 멋지지 않은 곳에 멋진 삶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드세요? 외로우세요? 그러나 그 멋지지 않은 곳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들이 멋지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놀라운 소식을 만방에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